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겪은 후 왜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토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르시시스트, 즉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뒤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이전부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의 성장 과정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끔찍한 학대의 결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길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쇠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최근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조차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데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우리 삶의 아주 오랜 시간, 바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코칭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방임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며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며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런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조용히 해, 아빠 신문 보잖니, 혹은 저리 가, 엄마 드라마 봐야 해, 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SNS를 들여다보고 엄마는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는 또다시 외면당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부탁해봤자 귀찮아하실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하게 된 슬픈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한 소방관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운 수학 숙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였기에 가만히 앉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문제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소파에 앉아 조금만 집중해봐. 할 수 있어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재차 도움을 청하자 곁에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문제 똑바로 쳐다봐. 그냥 보면 알잖아. 거대한 체구의 어른이 고함을 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외면당했던 기억,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상처. 이런 기억들이 쌓여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입을 꾹 다문 채 혼자서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특정 학생의 질문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교사를 포함해 세상 모든 직업군에 존재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교사가 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른인 교사가 고작 초등학생 아이를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이것은 오직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마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깊은 낙인을 새깁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삶의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극단적 독립성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력감은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극단적 독립성이란 세상이 나르시시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존 본능입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아끼고 돌봐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 즉 학대의 피해자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저는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든다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끔찍한 괴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학대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의 문제가 아닌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DNA, 유전적 기질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폭력성, 공격성, 적대감은 그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은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 카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환경이 아닌 카인의 내면에 있던 어두운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임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잊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인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인 알곡과 독초인 가라지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가라지, 즉 나르시시스트들을 솎아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접촉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 작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라지는 영양분을 빨아먹을 알곡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알곡이 분리되어 떠나가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혼자만 알아. 너 요즘 종교에 너무 빠졌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발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극단적 독립성과 더 깊은 신앙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관계와 가족, 사랑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이 길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겪은 후 왜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토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르시시스트, 즉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뒤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이전부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혹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의 성장 과정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끔찍한 학대의 결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길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쇠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최근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조차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데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우리 삶의 아주 오랜 시간, 바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코칭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방임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며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며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런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조용히 해, 아빠 신문 보잖니, 혹은 저리 가, 엄마 드라마 봐야 해, 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SNS를 들여다보고 엄마는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는 또다시 외면당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부탁해봤자 귀찮아하실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서는 법을 터득하게 된 슬픈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한 소방관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운 수학 숙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였기에 가만히 앉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문제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소파에 앉아 조금만 집중해봐. 할 수 있어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재차 도움을 청하자 곁에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문제 똑바로 쳐다봐. 그냥 보면 알잖아. 거대한 체구의 어른이 고함을 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외면당했던 기억,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상처. 이런 기억들이 쌓여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입을 꾹 다문 채 혼자서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특정 학생의 질문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교사를 포함해 세상 모든 직업군에 존재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교사가 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른인 교사가 고작 초등학생 아이를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이것은 오직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마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깊은 낙인을 새깁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삶의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극단적 독립성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력감은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극단적 독립성이란 세상이 나르시시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존 본능입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아끼고 돌봐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 즉 학대의 피해자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저는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든다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끔찍한 괴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학대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의 문제가 아닌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DNA, 유전적 기질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폭력성, 공격성,
적대감은 그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은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 카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환경이 아닌 카인의 내면에 있던 어두운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임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잊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인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인 알곡과 독초인 가라지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가라지, 즉 나르시시스트들을 솎아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접촉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 작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라지는 영양분을 빨아먹을 알곡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알곡이 분리되어 떠나가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혼자만 알아. 너 요즘 종교에 너무 빠졌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발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극단적 독립성과 더 깊은 신앙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관계와 가족, 사랑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이 길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겪은 후 왜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토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르시시스트, 즉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뒤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이전부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의 성장 과정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끔찍한 학대의 결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길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쇠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최근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조차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데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우리 삶의 아주 오랜 시간, 바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코칭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방임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며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며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런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조용히 해, 아빠 신문 보잖니, 혹은 저리 가, 엄마 드라마 봐야 해, 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SNS를 들여다보고 엄마는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는 또다시 외면당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부탁해봤자 귀찮아하실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하게 된 슬픈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한 소방관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운 수학 숙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였기에 가만히 앉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문제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소파에 앉아 조금만 집중해봐. 할 수 있어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재차 도움을 청하자 곁에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문제 똑바로 쳐다봐. 그냥 보면 알잖아. 거대한 체구의 어른이 고함을 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외면당했던 기억,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상처. 이런 기억들이 쌓여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입을 꾹 다문 채 혼자서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특정 학생의 질문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교사를 포함해 세상 모든 직업군에 존재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교사가 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른인 교사가 고작 초등학생 아이를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이것은 오직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마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깊은 낙인을 새깁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삶의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극단적 독립성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력감은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극단적 독립성이란 세상이 나르시시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존 본능입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아끼고 돌봐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드립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 즉 학대의 피해자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저는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든다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끔찍한 괴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학대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의 문제가 아닌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DNA, 유전적 기질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폭력성, 공격성, 적대감은 그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은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 카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환경이 아닌 카인의 내면에 있던 어두운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임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잊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인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인 알곡과 독초인 가라지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가라지, 즉 나르시시스트들을 솎아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접촉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 작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라지는 영양분을 빨아먹을 알곡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알곡이 분리되어 떠나가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혼자만 알아. 너 요즘 종교에 너무 빠졌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발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극단적 독립성과 더 깊은 신앙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관계와 가족, 사랑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이 길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겪은 후 왜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토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르시시스트, 즉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뒤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이전부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의 성장 과정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3가지 주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끔찍한 학대의 결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길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쇠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최근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조차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데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우리 삶의 아주 오랜 시간, 바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코칭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방임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며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며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런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조용히 해, 아빠 신문 보잖니, 혹은 저리 가, 엄마 드라마 봐야 해, 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SNS를 들여다보고 엄마는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는 또다시 외면당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부탁해봤자 귀찮아하실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하게 된 슬픈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한 소방관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려운 수학 숙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였기에 가만히 앉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문제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소파에 앉아 조금만 집중해봐. 할 수 있어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재차 도움을 청하자 곁에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문제 똑바로 쳐다봐. 그냥 보면 알잖아. 거대한 체구의 어른이 고함을 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외면당했던 기억,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던 상처.
이런 기억들이 쌓여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입을 꾹 다문 채 혼자서 사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특정 학생의 질문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교사를 포함해 세상 모든 직업군에 존재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교사가 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른인 교사가 고작 초등학생 아이를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이것은 오직 나르시시스트만이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마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깊은 낙인을 새깁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삶의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극단적 독립성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력감은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극단적 독립성이란 세상이 나르시시스트들로 가득 차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존 본능입니다. 설령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을 잡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벗어난 당신은 이제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아끼고 돌봐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 즉 학대의 피해자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저는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나르시시스트의 학대가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든다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끔찍한 괴물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학대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의 문제가 아닌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DNA, 유전적 기질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폭력성, 공격성, 적대감은 그들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은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 카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환경이 아닌 카인의 내면에 있던 어두운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임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잊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인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당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인 알곡과 독초인 가라지를 분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가라지, 즉 나르시시스트들을 솎아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접촉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 작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라지는 영양분을 빨아먹을 알곡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알곡이 분리되어 떠나가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혼자만 알아. 너 요즘 종교에 너무 빠졌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발악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극단적 독립성과 더 깊은 신앙이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관계와 가족, 사랑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이 길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겪은 후 왜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토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르시시스트, 즉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뒤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이전부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의 성장 과정이 남긴 상처는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한 삶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둘째는 끔찍한 학대의 결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종교에 깊이